한 국회의원, 김경래라는 국회의원이요,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희망이 밥이다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건 뭐냐? 이 책의 총 주제는 삶의 배고픔보다는 희망이 없는 배고픔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이것을 주제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 이분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자신의 그 주장을 지금 기록을 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이야기하고요. 밥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순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또 좋은 경제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어려움 없는 그런 가난이 없는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정치인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 또 이런 경제 선순환을 주는 정치인, 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제목에 착안을 해서 오늘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자, 우리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은요, 곧 죽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픔 속에, 또 영원히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셔도 요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귀환과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이 6절부터 8절에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0절에서는 포로 생활의 큰 고통 이후에 그 포로에서의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또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며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되느냐? 자, 우리 5장 1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안 보이시나요? 자, 회복, 구원, 승리의 약속 이전에 멸망,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앞에서는 이제 크게 해주세요. 너무 늦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처음에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주시다 마지막에 무슨 경고를 하고 있어요? 멸망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앞에 있는 회복과 구원과 승리의 약속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멸망의 경고가 더 커 보이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각자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에 세 개가 더 커서 와,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앞에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것만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쁜 감정을 느낀다거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친다거나 또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왜 생기는지 아세요? 믿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세 가지가 더 크게 보이냐, 밑에 한 가지가 더 크게 보이냐, 뭐 좋아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감정 자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삶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앞에 세 가지가 더 크게 보인다면은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겠죠. 그러나 밑에 한 가지가 더 크게 보이는 분들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나의 그런 왜곡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앞에 세 가지가 훨씬 더 커 보이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멸망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느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꿔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믿어진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여러분, 구원이 임하기 전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회복과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이 멸망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요, 불행의 표본이었다라는 거예요. 표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 보면 불행이라는 게 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난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이거에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이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린 지금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과거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현재의 삶이 더 힘들면 과거로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안 좋은 과거보다는 더 나은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은 불행의 표본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저 사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다 라는 불행이 더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의 그런 불행의 표본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자라는 것은요, 이 다리를 저는 자라는 그런 이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자는 어떻죠?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걸음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쫓겨난 자는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쫓겨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게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호하심을 벗어나면 우리는 항상 안전하지 않고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지막, 환난 받게 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있는 곳에는 다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들 있잖아요. 내가 가기만 하면 망해.
내가 가면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망해.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꾸 괴로운 일들만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환난 받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요 세 가지,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의 불행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하는 자는 이 구원에서 제외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환난받게 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부자고, 나는 학벌도 좋고, 또 나는 오늘날 권력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요? 나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하는 자가 아닌데요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부자도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뛰어난 사람들도요, 괴로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뉴스에서 다루는 일들이요, 이런 평민들을 다루는 뉴스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 부를 많이 가진 자들이 지금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수준의 불행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자, 환난받는 자, 쫓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처했던 그런 처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는요, 감히 교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해서 과연 교만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처지를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떠한 자가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는 가장 비참한 처지였어요.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어떤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요, 제가 빨간 글씨로 다시 표시해 놨어요. 자, 여기서 모으며, 모아, 그리고 남은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구원받기 전에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모으고 모으시고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모임을 받게 되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곳에 포함이 되게 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모임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이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오늘날 우리가 부자로 살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매화동에 사는 것 자체가 가난한 거죠.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서울의 교회 가니까요, 대부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 차를 타고 오시는 걸 봤는데 기본이 제네시스 80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냐면 한 8천 정도 하거든요. 잠깐만. 그리고 그 동네의 집값은요, 뭐 우리 매화동에 집 한 3채 정도 살 수 있는 집값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부자예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저는 어디서 왔냐? 경기도 시흥 매화동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딥니까? 시흥 중에서도 가장 시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경기도 시흥의 산골짜기에서 온 목사님이 논밭이지 산골짜기는 아니잖아요. 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고 그렇게 하나씩 또 추가를 해요. 여기 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이게 논밭인데 그냥 자존심이 상했다. 산골은 아닌데 논밭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럼 우리는 다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또 반대로 말하면 부자들은 다 저주받아야 되죠. 부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하냐 가난하냐 이거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부하냐 가난하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냐 구원이 임하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의 구원받기 전에 나의 원래 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저주 속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정말 나의 처지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구나.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야겠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있구나. 그럼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은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믿는다라는 거냐, 여러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나 죽어요 라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또는 내 마음이 다른 걸로,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기타 학업이나 다른 성공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신 거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싹 비어져서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과연 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하나라도 있는가?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는가?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문만 두들기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부한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을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자는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자 그랬어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남은 백성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지금 뭐가 되게 하신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비참한 삶을 살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네, 여러분, 강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급속한 확장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무시하면서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죠. 다들 잘 아시네요. 왜 중국을 가장 무시하면서도 가장 경계할까요? 거기는 영토가 지금 가장 넓고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중국의 상황 자체는 굉장히 무시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뭐 우리나라 한 7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발전 속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막 한두 개 딸 때 중국은요 이미 몇십 개씩 따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요, 거기는요 시상식에 중국 사람들만 올라와 있어요. 막 몇백 개 따 있죠, 금메달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작 몇십만 명 중에 한 대표 선수가 나오는데 거기는 몇천만 명 중에 한 대표 선수가 나와요. 자,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무시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크게 경계할 나라로 뽑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급속한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이 인구수와 넓은 영토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구수와 영토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급속한 확장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직업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속한 확장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중국처럼 막 큰 영토를 차지하고 큰 인구를 많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성경은 더 가는 거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 라엘이, 하엘이, 뭐 유다미, 유하, 우리 서원이, 호원이, 이런 작은 자들이 지금 1000명의 어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난한 자, 뭐 그 서울에서 표현할 때 산골짜기에서 온 목사님이지만 이 산골짜기 동네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1000명을 이룬다. 1000개의 교회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매화동이라는 곳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굉장히 농촌과 같은 곳, 시골과 같은 곳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곳에서 1000곳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다. 그게 두렵거나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게 믿어지세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나 같은 자가 1000명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군 된다? 하나님은 되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하나를 1000명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아무리 여러분 약소국들은요 절대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 해방은 될 수 있어도 강한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이런 급속한 성장, 확장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 직업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너희는 1차 직업과 2차 직업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1차 직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직업을 너희가 부여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1차 직업이에요. 그 2차 직업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2차 직업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2차 직업을 선택을 하고, 항상 1차 직업을 요 2차 직업에서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직업들은 다 2차 직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1차 직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1차 직업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2차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꿔보시고요, 사업장을 바꿔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을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강한 자, 급속도로 확장하는 자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요,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자신들의 그런, 그때 당시에는 노예 생활이 아니었죠. 정말 자신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감당치 못할 속도로, 급속도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이 초강대국의 왕이었던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에 갖고 있는 직업의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두려워합니까? 무시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 잘라버리면 끝이니까. 월급 안 주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업이 확장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업의 그 매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사원일지라도 사장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그 장소들, 우리가 속해진 모든 장소를 하나님의 1차 직업을 이룰 그 장소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건 뭐냐?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 아무리 지금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청년이 있잖아요. 저 청년이 지금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잘 됐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물어봤어요. 이제는 좀 편안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음 작품은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불안함이 끊임이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업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급속히 확장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해진 그곳에서 확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어떤 것까지도 망하지 않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도 망하지 않느냐? 음부의 권세도 망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불리한 싸움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망하지 않는데 그냥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상대와는 절대 싸워서 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기업을 키우거나 사업을 키우거나 어떤 작품을 키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그 급속도로 확장되는 그것이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 축복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음도 뛰어넘는 생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명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 또 회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 전에 너희가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주시면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약속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삶이 불행의 표본이었지만 이제는 무슨 표본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축복의 표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섬기더니 저렇게 축복받았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 저렇게 축복받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런 은혜로 가득 찬 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증, 옛날 간증하지 말아라. 3년 이상 된 간증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3년도 길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간증을 안 할 것 같아서 한 3년 이상 된 간증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알지 못해요. 내 공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자로 변하게 된다. 그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거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포로된 자에서 어떤 나라가 되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강한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강한 나라가 된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이 멸망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가득 차져 있던 거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삶, 그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이었는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주님,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금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비참한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것이 운명과 팔자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러한 삶이 정상이 아님을,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에 채워져 있었던 것 다 내어버리고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포로된 자에서 강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여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더 강하여져서 주님,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축복의 표본으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미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여 약한 자가 천명을 이기며 아버지여 약한 곳이 아버지여 강국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으며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체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